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거죠.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점을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겉옷도 펴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호산나 찬양도 하고 그렇게 메시아로 오실 것을 환영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의 입성을 하면 어떤 기록을 해야 될까요? 멋진 기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 어떤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 놀랍게 밖에서 사람들의 외침과 그 메시아로서의 환영이 있은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날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함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참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특별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겠죠. 침묵의 메시지. 사람들은 이렇게 환영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하신 일이 있을 텐데 기록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하루 종일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는 반면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다음 날 저물어서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난 뒤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어떤 큰 일들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한 일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메시아로서 입성한 이후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저물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바로 넘자마자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로 가셔서 제자들과 하루를 주무신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미리 빵을 준비 안 했는지 예수님은 좀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보니까 무화과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무화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의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다음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을까 하시고 없으니까 그냥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얘기가 그 앞에 딱 어떤 얘기로 주안점했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그 일주일이 이제 고난의 주간이고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요 일주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보통 부활주일이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이나 4월달이 있습니다. 3월달이나 4월달. 근데 3월달이나 4월달 정도 이게 유대력이 이제 3, 4월 이게 함께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3월달이나 4월달이면 태양력으로 3월달이나 4월달이면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미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서요. 아세요. 3월 달이나 4월 달 그 사이에 있는 이 때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가 있는가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화과 나무에 지금 때가 아닌 것을 누구나 아는데 무화과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시장하셔서 찾는다는 자체가 무엇일까? 그 찾지 못하고 그냥 저주를 부으시고 다음날 보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또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께 시장하셔서 그냥 정신없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도 이거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무화과 나무의 나무를 예수님 왜 그러실까? 지금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당연히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셔서 이 사건을 보여줄 때 바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이지 않게 얘기하시냐면 바로 때가 어느 때든 상관없이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비록 실문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심으로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의 한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을 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인데 이 진정한 신앙의 정점, 신앙의 메시지, 여기서 이 나무를 찾고 죽이심으로 강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무화과 나무에 때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렇죠? 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잖아요. 믿음의 열매는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때 주님, 저희 믿음이 작지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기도의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삶의 열매를 드립니다. 순종의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이 기도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 정말 말씀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자. 언제 주님을 찾아도 주님께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정화한 사건, 놀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그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의자를 둘러보시면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렇게 쫓아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연의 기능, 본연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성전의 기능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인데, 너희가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이런 거짓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거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레미야 7장 11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을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기도의 장소가, 이 거룩한 장소가 이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지는, 예레미야 때도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나 지금 이제 예레미야 한참 후에 약 600년 정도 지난 이때나 동일하게 이 썩어져 버린 이 거짓된 종교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집어 던지고 이것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타락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돈 버는 자들이 많아요. 요즘에 TV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부구 인사들, 거짓된 인사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교회라는 이름을 타이틀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헌금 받기에 이런 일부, 아주 일부지만 일부 구구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사이비 같은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면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정말 그런 교회 가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하나님의 복음 있는 곳, 내 집은 하나님의 전해지는 곳이지,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폭력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거짓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어리석은 데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가,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가, 우린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믿음으로 정화시키고 기도로 정화시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실 그 교회로 만들자.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변화되자. 이런 결단과 순종이 오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